오늘 여호수아 8장으로 넘어와서 언약의 백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7장까지 봤는데 이제 뒷부분은 보지 않았지만 그 내용은 다루었습니다. 오늘 뒷부분을 좀 다루면서 이제 8장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대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아, 지금 여호수아를 필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승리의 기쁨에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승리를 보았고 여리고의 승리는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곧 순종으로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승리는 거룩한 침묵 또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저번 주에 본 본문의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안타깝게도 두 번째 성인 훨씬 작은 아이 성에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구나를 명확히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수많은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내 안에서 또 성공하고 계획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삶의 시간에 수많은 넘어짐,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이성의 실패, 패배를 통하여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밝혀가게 됩니다. 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시죠.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상기해 보면 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아간이라는 범죄자, 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 여리고 성에서 점령했을 때 모든 탈취물을 바치고 태우고 하라 명령하였는데 그게 바로 헤렘법이었죠. 그런데 그 죽임 다음에 살리게 되는, 그러니까 살리기 위한 죽임과 태움을 하라 했는데 그 원리를 어기고 물건에 욕심 때문에 손을 댑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방식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곧 영적 타락이 되었고 우리 삶에 숨겨진 우상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이 작은 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도리어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아이성을 이제 정탐했던 사람들의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이 굳이 올라가서 수고를 해야 되겠는가? 그냥 2, 3천 명만 보내서 치어도 충분하겠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다시 육신의 전쟁으로 끌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주님 믿고 나아가면 되겠다, 이랬던 불과 얼마 전의 시기를 지나온 그들이 다시 그 숫자를 보고 숫자 논리에 빠져서 요 정도는 기도하지 않고 요 정도는 그래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모든 것이 은혜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성급히 군사를 보낸 모든 이런 결정들이 전쟁의 패배 원인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넘어지고 패배하는 모든 시간들 속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말해야 할지, 작은 차이가 시작이 큰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전쟁은 늘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어떤 상황이든 우선 주께 묻고 주께 예배하고
주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바뀌지 않고 잠잠하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장 이제 후반절은 보진 않았지만 이 중요한 원리를 한 번 더 언급하는 대목이 있는데, 한번 15절을 7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15절 한번 성경책으로 읽죠. 시작.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지금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 공동체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무엇을 어겼다고 합니까? 훔친 죄의 도덕적인 죄를 어긴 게 아니라 언약을 어겼다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훔친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로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한 윤리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질서 앞에 순종하고 육신적인 사회적인 생각으로 접목해서 주님 앞에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 방식인 말씀, 언약을 어기는가, 언약을 제대로 지키며 사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법은 하나님의 법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 가는가. 왜냐하면 시대는 바뀌고 사회는 또 변합니다. 오늘날 같은 때는 또 얼마나 빨리 바뀝니까? 그것을 쫓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 속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참 빛과 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대라고 한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방법처럼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모든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전쟁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핵심은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어떤 일에 해당할까요? 아까 읽은 7장 15절에 보면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망령되었다라는 표현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여서 결혼을 하였는데 한쪽에서 배반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망령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이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은 망령됨,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부부로 얽혀있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것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남녀가 서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간의 죄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배반을 한 것이죠.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 것, 그것이 배반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른 물건에 손을 대었다라고 그것을 같이 망령된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신랑이 우리는 신부가 된 것이죠. 그런 언약적 관계인데 이것을 깼다라는 것. 아간이 죄를 범한 경로는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그것이 나오는데 좀 뒤로 가서 보시면 제가 볼게요.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러니까 아간이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밝혀져서 자신이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안목의 정욕, 보고 탐내어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발생한 죄입니까? 사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발생한 죄입니다. 보고, 보암직도 하고, 탐내어서 먹고, 그 다음에 숨어버리죠. 보고, 탐내어 감추는 것,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것을 지금 아간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어디다 감춥니까? 장막에다가 감춥니다.
장막에 달려가 장막 안에서 발견하고, 장막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장막 안에 자신이 숨겨놓은, 그러니까 아담의 죄처럼 숨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간을 바로 골라내지 않고 유다 지파에서, 그 집안에서, 자손에서, 그 공동체에서 계속해서 범위를 좁혀가면서 아간을 색출해냅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죄에 대해서 이제 명명백백히 밝혀서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간이 곤란해져서 이런 자신의 죄를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아간의 죄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그리고 공동체의 죄라는 것을, 죄의 책임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한 공동체의 죄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공동체적인 죄,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공동체적인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군상에서 죄가 발생해서 그 후손으로는 이제 사람의 형태 자체가 죄인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공동체적인 의식을 늘 가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이 사회법에서도 형량을 따질 때 개인의 죄만 따지지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문제,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을 물어 따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것을 감안하여서 법을 집행하죠. 요새는 대부분 여론 재판이다 해서 이 재판이 의롭지 않다라는 법치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지만, 어쨌든 법 안에서는 수많은 고려 사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공동체로 삼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로 언약의 백성으로 삼을 때는 그 한 사람의 죄를 한 사람에게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죄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교회, 우리 이 공동체는요, 한 사람의 죄나 한 사람의 아픔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공동체의 죄로 여겨 우리가 중보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한 공동체,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요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묶여있는 우리는 한 사람의 죄와 슬픔을 그대로 두지 않고 서로 가여이 여기며 중보하고 도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빗나간 한 영혼, 집을 나간 한 아들, 그리고 우리 밖을 벗어난 한 양을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나아갑니다.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찾아가서 다시 말씀하시고, 특히 베드로는 고향 땅까지 추적하여서 다시 3번이나 물으면서 사랑으로서 관계를 회복시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너진 죄에 대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보십니다. 사실 우리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아담도 혼자의 죄가 아니듯 우리는 인류의 죄로서 공동체적인 인식을 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적 질서를 따르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다고 자부하셨지만 코로나 때 다 밝혀졌죠. 혼자 해서는 안 되는구나.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건 불가능하구나. 조금만 가봐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교회 이 멤버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예배를 구경식으로 하고 있다가 점차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들어와야 됩니다. 난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아닙니다. 그래도 다시 힘을 내셔야 됩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인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돌이킬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비하신 주 앞에 언제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 죄를 이제 다시 불사르고 원래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순종을 다시 촉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딛고 다시 이 아이성에 대해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7장 끝절 26절에 보면 7장 26절 끝절에 보면 8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제 아간과 그 가정과 죄의 건져낸 수많은 물건들을 다 태워버리고 아간도 돌로 쳐 죽입니다. 다 불사르고 원래대로 돌이키는 하나님 마음속에 26절에 다시 이제 그 진노를 그치시고 회복의 문을 엽니다. 아골 골짜기는 호세아 말씀에 보면 소망의 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수하게 무너졌던 백성들의 잘못과 후회와 회개는요 결코 소멸과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시 일으켜서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와 절망은 마지막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의 길을 거쳐서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잠시 실패하고 어두운 터널 같은 때에서도 그 믿음의 소망의 문을 인식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소망의 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심지어 이런 중간중간에 회복시키는 방법을 알리시는 것이 결정적으로 모든 죄를 사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 길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약에 나오는 이렇게 실패했다가 회복 길 알려주시고 소망의 문 들어가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죽음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늘 우리를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이제 아이성을 다시 점령할 기회를 주십니다. 1절 우리가 본문 8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시키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기억시키셔? 1절에 보면 끝에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지금 실패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할까 옷을 찢으며 고민하고 있는 자들, 그래서 아간의 죄를 밝혀서 그를 태워 죽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일으키려고 하는 상황에 갑자기 내 손에 넘겨주었대요. 그러니까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그들과 맺었던 언약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니 주었다 너의 것이다 라고 네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씀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이 언약을 들었지만 또 까먹는 거예요. 저번 주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이 뭐죠? 시작.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말씀을 계속해도 되는 거예요. 까먹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를 받은 기쁨도 잠시 자꾸 까먹습니다. 또 힘들면 또 살 길을 내라 하고, 또 힘들면 또 살 길을 내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도 우린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자꾸 갱신시키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언약을 갱신하는 겁니다.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무엇으로입니까? 언약으로입니다.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그렇게 대승을 거두고도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에 실족하여 넘어지죠. 그때에 다시 일어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으로 다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언제부터 주었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인 것이죠. 우리는 이 기억과 말씀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배반했던 제자들,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무엇의 역할을 감당하십니까?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깨닫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건 잊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 말씀의 언약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요, 어릴 적에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그땐 참 암송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암송을 많이 했는지. 암송 대회, 암송 계속 암송해요.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 그 전주에 이 구절 암송해 오면 달란트, 그 종이 달란트에 목숨을 걸고 매주 그렇게 암송을 했던 것 같아요. 요새는 그렇게까지 하면 이제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암송을 그때 외웠던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제가 외웁니다. 그런 암송이요, 사실 우리의 이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 말씀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냥 먹는 대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외우고 마음에 품었던 그것이 결국 시간이 지남에 내 안에서 소망의 메시지로 꽃을 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것, 늘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사랑의 언약을 다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억시키십니다. 신명기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21절도 한번 볼까요? 1장 2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 말을 그대로 신명기 때 이미 언약해 주신 말씀 그대로 다시 8장 1절로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미 너희에게 주신 언약이라.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신 언약이 진짜로 믿어지면 두려워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럼 현실의 삶에서 가장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들려지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늘 유혹받습니다. 미혹받습니다. 내가 믿는 게 맞나?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예배만 드리고 있어서 될 일인가?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일인가? 여러분,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 때문에 이 언약을 까먹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게 하십니다. 인자가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있으신 그분은 오늘 아이성의 실패와 또 마음이 무너질 때에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을 기억시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암송의 구절이나 예배 때 받은 은혜는요, 인생의 위기에서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현실,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 구절 구절이 우리 안에 회복된 자리에서 인생의 실패의 모든 자리가 다시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요, 이 처음에 전했던, 제가 초등부 사역할 때 첫 설교, 청소년부 첫 설교, 청년부 첫 설교, 수요예배 첫 설교, 금요일 첫 설교는 다 기억합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내가 무엇을 방향을 둘 것인지 자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은 예배나 말씀이 있으면 기록하거나 다시금 되새기거나 암송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평생의 나를 이끌 말씀들을 자꾸 저장하십시오.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다음 2절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게 난해 구절 비슷하게 2절에서 여리고 성에서는 탈취물 때문에 그 난리를 겪었는데 갑자기 아이성에 있던 이것은 스스로 가지래요.
또 가지라고 합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은요,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될 때도 있고, 또 이건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언제는 또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실 때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 원리는 같습니다. 형식과 절대적인 공식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 원리 속에서 또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여리고에 관한 전쟁은 첫 번째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드리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첫 것, 첫 시간, 첫 예물은 무조건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것은 첫 시간, 일주일의 첫 시작이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전쟁 역시도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올곧게 세우고 그 안에서 또 자유함을 주십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자유함은 방생입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고 울타리를 칠 때 자녀가 안전한 것이죠. 그냥 방생하면 네 맘대로 살아라 해놓고 또 걱정하잖아요. 진짜 맘대로 살라고 내쫓으면 그 짓꼴을 못 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진리인 거예요. 반드시 첫 것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 뒤에는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내가 갖기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성 두 번째 이 이후로는 너희가 이제 가질 것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간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좀만 참으면 됐을 걸 첫 번째 것을 괜히 건드렸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그냥 즉흥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원리대로 공의대로 계산하는 하나님만의 계산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 계산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불순물을 자꾸 껴서 그렇지, 아간처럼 손을 대지 말라는 손을 대서 그렇지, 그 원리대로만 가면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건 뭐죠? 믿음과 기다림입니다. 아간이 좀만 한성만 좀 기다렸어도 그렇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우리가 이 죄인된 것을 긍휼히 여겨서 그냥 공짜로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가 반드시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핏값을 사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입장에선 공짜 은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 안에는요 계산을 우리가 모르는 때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산 없이 하진 않습니다. 그 계산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값치름의 계산이 얼마나 크기가 큰 것인지를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를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죠. 세상 것 같지 않아도 부귀영화 누리지 않아도 내 안에 영적인 만족감, 충만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혜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요 다 값을 치릅니다. 애굽에서 일하고 400년 동안이나 노역살이를 할 때도요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언약하셨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노역살이를 하다가 나올 때에 그 탈취물들 그리고 너희가 행했던 노역의 값을 다 치러서 나오리라. 실제 출애굽기에서 그 땅을 나올 때에 그 값을 다 치러서 다 갖고 나오죠. 그래서 그 임금을 계산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 앞에 내 사모한 마음을 드렸던 것들 하나님은 다 계수하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휼히 보시죠. 내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계산은 다 치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헛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너무 악착같이 욕심 부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만유의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 부르시고 또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언약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자녀라 언약시켜준 그분 앞에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여러분, 외모는 음성은 제가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언약의 말씀이 무엇라 하나.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기고 많이 살죠. 잊고 많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에 뭐라고 합니까? 2절을 보시면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이 성뒤에 복병을 두래요. 매복병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8장에 10번 가까이나 되는 이 매복, 복병 뭐 이런 단어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2번, 3번 이상 지금 여기서는 10번 가까이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매복하는 걸 왜 이렇게 강조할까? 이 모습의 상징을 이미 여호수아 7장 6절에서 여호수아가 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모양이 바로 매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계속 있는 거죠. 해가 바뀔 때까지 계속 있는 겁니다. 뒤집어 쓰고 날이 바뀌도록 엎드려 있는 모양을 지금 8장에서는 복병, 매복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아이성을 점령할 때 엎드리는 복병, 기다리는 싸움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이성에서 전에 처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출격했죠. 그것도 숫자도 묻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2, 3천 명이면 되겠다 숫자 계산을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매복을 해라 계속 강조합니다. 매복을 하고 그러니까 아침 해가 밝아오기 전에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여호수아가 그 뒤에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와왔듯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매복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다리는 싸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다리는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인내심도 좀 기를 필요가 있어요. 못 참고 자꾸 서둘러서 말하거나 서둘러 행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자꾸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집에서는 이제 엉덩이가 가벼운 자녀들에게 이제 그 의자에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못 일어나게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뭐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약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인내하시죠. 기다리시기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특징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린 여호수아처럼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렸나요? 여기 끝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에 9절 10절 시작. 그들을 보내매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여호수아도 거기 가서 매복한 곳으로 가서 같이 잠듭니다. 그리고 언제 일어나죠?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밝아온 새 날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려 복병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를 띄우시고 다음 새 날을 주십니다.
그때 바로 비로소 승리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 약속 앞에 엎드리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티끌 속에 엎드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한 주 하루하루 성급히 움직이기보다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 승리를 확신하시고 승리를 확보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를 확신할 때 우리의 삶에서는 그 승리를 확인해가는 싸움입니다. 믿음으로써, 기도로써 먼저 승리를 확신하시고 믿음의 응답을 받으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물건 몇 개를 훔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준 언약의 파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죄를 아골 골짜기 돌무덤에 묻어내고 소망의 문으로 나아가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이루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주님 내게 승리를 주었노라, 아무리 약한 아이성 앞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와 엎드리는 타이밍을 잃지 말고 새 날이 떠오를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